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피로써 죄값을 치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속죄의 개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맡아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피가 죄를 속하는지 아시겠지요?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흘려 죽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로써 죄값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 생명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꿈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가만 보니까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거든요.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달콤한 얘기를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과연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절대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남의 과수원에서 사과 열매 하나, 감나무에서 감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반역입니다. 모반을 꾸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하고 사탄의 말만 믿고 선악과를 먹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모든 것이 그때부터 나빠졌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그때부터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죄를 범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도 부끄럽습니다. 낯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느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우레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만 듣고도 그들은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실존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낯을 스스로 슬슬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도리어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더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는 햇빛이 비쳤더니 다 말라 비틀어져서 급사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치마는 인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학문이 인간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도덕이나 윤리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행하고 남들 보기에는 성인군자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무나 돌로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웅장한 신전을 지어놓고 거룩하게 보이는 성직자의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장엄한 종교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종교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별도리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자신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별 도리 없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 한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신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가죽옷은 햇빛이 아무리 비춰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으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가죽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바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으신 겁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는데 피는 짐승이 대신 흘리고 죽었습니다.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희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4조각으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옷을 나눠 가지려고 했더니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서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 뽑은 사람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까지 다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벌거벗는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수치심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더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가죽옷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작업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가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리는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한 해 동안 정성껏 갖고 온 농작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긴 했지만 피를 흘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피를 흘리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가인은 이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겠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묵묵히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닦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도 자기의 정성을 다해 농작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다만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빠진 설교는 알맹이가 빠진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울고 노력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되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달 14일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총 꿈에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동네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이 예외 없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아들아 눈 좀 떠봐라.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런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개조차 짖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자체가 생명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다시 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만에 해방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잡은 흠없는 어린 양은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신 피를 통해서만 죄값을 다 갚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하게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신분에 따라서 수송아지나 순점소나 암염소나 어린 암양 중에서 흠없는 것을 제물로 선택해서 회막문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아무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은 그저 큰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희생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식같이 기른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양푼에 받고 배를 갈라서 내장의 기름을 다 떼어내고 저 콩팥을 떼어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왜 꼭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합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흠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제사장이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내장의 모든 기름은
두 콩팥과 함께 취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살랐습니다. 그 외에 남은 부분, 대부분이 남습니다.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 죄를 갖다 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로 살랐습니다. 속죄제물 자체가 추악한 죄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불태우지 않고 진영 밖에 내다가 죄를 버리는 곳에서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제물은 진영 바깥에 죄 버리는 곳에 불태웠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버려진 땅에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버려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속의 피를 흘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답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얻었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6절에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로써 죄값을 갚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죄의 속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